네, 오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한 해가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쉼없이 흘러서 우리 모두는 또 한 해를 또 기다리며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년 주일을 맞아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감사의 마음을 또 전하고 다가오는 시간을 기대하며 소망을 품으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시간의 의미를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오랜 시간 절망 속에 갇혀있던 한 사람, 그의 이야기가 1년을 마무리하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의 복음은 영혼의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이들에게 던져진 한 줄기 빛과 같이 예수의 만남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고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2월 첫 주부터 오늘까지 가나의 혼인잔치, 니고데모, 또 수가성 여인, 그리고 오늘 본문의 38년 된 병자까지 우리는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왜 다른 복음서가 아닌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것일까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말씀, 그리고 빛으로 표현하며 그분의 신성과 인간 구속의 연관성을 강조한 그런 성경책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그 기적,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다시 태어날 그 필요성을 강조하시고, 또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에서 영원한 생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은 모두 예수님이 개인적인 구원과 회심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러한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태도와 삶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회심이 단순한 믿음의 고백만이 아니라 삶 전체의 변화와 회복을 동반하는 깊은 경험임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이러한 회심의 변화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신성과 구속사역, 그리고 각 개인이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내적으로 회복되고 변화되는 과정을 깊이 있게 다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회심과 변화의 여정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삶 전체를 드리는 헌신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내적으로 변화되고 회복되는 경험,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라는 것이죠. 저는 개척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변화된 성도로 여러분들과 함께 변화되는 교회를 꿈꾸어 봅니다. 변화하는 성도가 변화하는 세상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과 5절까지 절망의 자리 베데스다에 대한 단락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2장에서부터 이제 5장에서부터 유대인의 명절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는데요.
6장에서는 유월절이 등장하고 7장에서는 장막절이, 10장에서는 수전절, 그리고 11장에서 다시 유월절에 관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1절에서 말하는 그 유대인의 명절, 이 명절이 정확히 어떤 명절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올라가신 본문의 배경이 나오게 되는데 베데스다 못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베데스다 못은 양문 곁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림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보시면 양문은 여기 성전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제사를 위해서 매주 하루씩 양이 드나드는 작은 문을 가리켜 양문이라고 합니다. 이곳을 통과해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베데스다 못이라는 곳이 나오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거 구현해 놓은 곳인데요. 베데스다라는 그 의미는요, 자비의 집 또는 은혜의 집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곳은요, 3절 말씀을 보니까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즉 타인의 도움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던 곳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베데스다가 양문 근처에 위치해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마도 이곳은 그래서 제물로 바쳐진 양의 피를 씻었던 저수조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볼 때 죄를 씻어내는 곳 바로 옆에 죄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오래전부터 전설이 있었어요. 3절 후반부부터 4절까지를 보시면 천사가 물을 움직이게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어떤 병에 걸려도 낫게 된다. 여러분, 이 부분을 개역 개정에서 지금 보시면 가로 안에 넣어서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가로 안에 넣은 것은 이 구절이 고대 히라버 사본들에는 나타나 있지 않고 후대의 사본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를 쳐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말을 설명해 주는 역할로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당시 사람들이 간헐적으로 물이 솟아오르는 그 현상을 신비한 치유의 힘으로 여겨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질학적으로 이 위치가 간헐천이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시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들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병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여기에 들어가면 어떤 병도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그 병자들 사이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곡된 신앙이 신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19세기에 프랑스 루르드에서 성모 마리아의 발현을 목격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어요. 그래서 루르드의 샘물은요, 기적의 물이다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고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물을 마시고 치유된 경험을 또 나누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세계 전역으로 흘러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서 루르드의 샘물은 일반적인 물과 전혀 다르지 않다, 성분이 동일하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치유 사례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자연 치유가 됐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플라시보 효과라는 말 아시죠? 플라시보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또는 다른 의학적 요인으로 설명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루르드 샘물 이야기는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처럼 자연적인 현상이나 우연적인 사건이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 신화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죄의 결과로 인한 고통은 미신적인 믿음을 더욱 강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절망과 혼란의 현장,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게 되신 것입니다.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가득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곳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신 사람이 이제 5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5절을 보시니까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수많은 병자들 중에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신화를 듣고서. 그런데 그 수많은 병자들 중에 예수님은 왜 38년 된 병자에게만 나아가셨던 것일까요? 이 38이라는 숫자와 이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종합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38이라는 숫자는요, 38년,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숫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한 기간을 보통 몇 년이라고 얘기하나요? 네, 40년. 네, 40년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런데 신명기 2장 14절을 보니까 그 연도가 다르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장 14절에 가네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몇 년이요? 38년 동안이라. 38년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38년이라고 되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에 홍해를 건너 도착한 그 시내산입니다. 이곳에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무엇을 받습니까? 율법을 받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가나안을 출발하기 전까지가 대략 2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받고 기다리는 동안 2년의 세월이 흐른 것이고요, 율법을 받고 이제 가나안까지 가는 시간이 38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8년의 기간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38년이라는 것이 율법을 받기 전의 해가 아니라 율법을 받은 후의 기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생활을 하면서 이들에게 율법을 주신 그 이유는 그 기간 동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와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종교적 과잉과 반응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것이 율법주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성숙을 위해서 주신 율법으로 율법의 본질이 훼손되고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일에 이 율법이 쓰임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안식일 날입니다. 안식일 날은 아무도 사람을 다쳐도 치유할 수 없다는 법이에요. 사람이 다치고 있어도, 죽어가고 있어도 치료할 수 없다. 그것이 안식일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율법주의자들에게 예수님은 진정 안식일에 이루어져야 할 일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기 위해 그들의 역사와 밀접한 38년 된 병자를 택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는 오랜 시간 율법 아래 절망하며 안식일에 치료받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도움조차 기댈 곳이 없이 철저히 무력한 상태, 인간의 도움이 미치지 않는 베데스다 목가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것이죠. 죄의 그늘 아래 고통받는 이들이 모인 자비의 집 베데스다, 그 절망의 목가에 38년의 어둠을 짊어진 영혼에게 세상에 어떤 희망도 닿지 않는 바닷속 깊은 심연과 같은 그곳에 마침내 구원의 빛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곳은 희망을 잃은 자들의 마지막 정거장과도 같은 것이죠. 그 침묵과 고독 속에서 그는 마치 세상에서 홀로 남겨진 존재처럼 아마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 어떤 인간의 손길도, 그 어떤 인간의 위로와 말도 그의 깊은 절망을 대신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절망의 심연, 인간의 모든 노력이 닿을 수 없는 그곳에 역설적이게도 진정한 희망의 빛이 찾아오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어둠이 가장 짙은 그 순간, 새벽이 가까워오는 것처럼 절망의 끝에서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마치 38년 된 병자처럼 여러분,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바꾸고 싶었던 나의 모습들, 변화시키고 싶었던 나의 자아가 아마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었고, 묵은 습관들은 떨쳐내고 싶었고, 좀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치 38년 동안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있는 병자처럼 여전히 무력하고 무능력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결심은 흐릿해지고 의지는 나약해졌으며 변화는 더디기만 합니다. 마치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그저 상황이 나아지기만을, 누군가 나를 일으켜 세워주기만을 막연히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절망감, 그 무거운 짐에 짓눌려 한 해를 보낸 것은 아닌지 오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38년 된 병자보다 더 교묘한 방식으로 절망에 익숙해져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적어도 물이 동하면 나을 수 있다는 그 희망이라도 붙잡고 있었지만,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성공의 기준에 갇혀서 진정한 희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 어떤 노력으로도, 그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깊고 어두운 절망의 골짜기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 순간, 그 어둠 속으로 한 줄기 빛이 비추어진 것이에요. 38년 된 병자가 있던 그 베데스다 목가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처럼, 바로 그 무력하고 절망적인 우리의 현장, 그 누구도 우리를 도울 수 없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깊은 밤 폭풍우 치는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셨던 것처럼, 그 어떤 절망의 파도도 막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 드라마틱한 날, 그 드라마틱한 만남, 절망의 끝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희망,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이제 6절과 7절에 주님의 시선과 질문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그 시선을 얘기하고 계세요. 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하세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며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깨지고 상하며 상처받은 내 영혼을 바라보시며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를 우리도 바라보길 원합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단순한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의 이제 분석을 통해서 보면은 이 질문은 단순히 너는 낫기를 원하느냐, 너 정말 낫기를 원해? 라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완전히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라는 의미예요. 완전히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어요. 네가 원하느냐, 헬라어로요 텔레이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의지와 갈망을 묻는 강조형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은요, 예수님이 이미 그를 온전히 회복시키려는 그 의지를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대답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를 회복시킬 의지를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질문 안에는 예수님의 치유 의지와 함께 병자가 그 은혜를 받아들이기 위한 믿음과 결단을 촉구하는 뜻이 동시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병자가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여라는 이 단어, 영어로 Sir라고 되어 있죠. 병자가 예수님을 단순히 어떤 낯선 사람으로 여기든지 혹은 존중할 만한 인물로 여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Someone else goes down ahead of me. 그러니까 그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다른 사람들이 앞서 나가는 것을 보면서 더 큰 절망감을 아마 경험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무력감과 경쟁에서의 패배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38년 동안 아무도 자신을 돕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의 시선은 언제나 엿먹과 타인의 도움에만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언제나 그곳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바로 이 지점에서 38년 된 병자에게 던지신 예수님의 질문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향한 질문이 됩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는 이 송년 주일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고 계신 것이에요.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단순히 상황이 조금 나아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 전체가, 너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묻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숨기고 싶었던 나의 나약함, 외면하고 싶었던 상처, 포기했던 꿈들을 다시 마주보기를 원합니다. 변화를 갈망하면서도 두려움과 익숙함에 발목 잡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낫고자 물으실 때에 네 주님, 저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 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무력감의 방 안에만 갇혀 있던 영혼들이 그곳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타인의 시선에 무력한 자신을 바라보며 억눌려 있던 자아가 자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이 머무는 것이 어디입니까? 연못과 같은 기적 혹은 타인의 도움에 여러분의 시선이 있다면 여러분의 시선을 오늘 옮기시길 원합니다. 고개를 들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온전하게 변화시키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작동하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너의 욕망의 눈을 하나님께 돌리라. 너의 욕망의 눈을 하나님께 돌리라.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합니다. 2025년 새로운 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진 여러분의 삶으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단락은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치유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치유 능력을 보여주세요.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즉시 치유되었습니다. 이는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을 무색하게 하는 사건이에요. 치유의 근원이 오직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까? 오직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이나 미신이 아닌 예수님만이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근원이심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은 병자의 믿음의 크기를 치유의 조건으로 지금 삼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38년 된 병자의 믿음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그를 지금 치유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여러분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신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 9장 2절에서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셨고,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는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의 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는 혈루증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외에도 맹인 바디메오, 또 10명의 나병 환자 중 1명에게 그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네, 분명 예수님은 믿음을 통해서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38년 된 병자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그를 향한 사랑과 자비로 치유하셨어요. 이러한 차이는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치유에 있어서 믿음은 필수 조건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인가? 성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볼 때 다음과 같은 결론에 우리는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치유의 통로이지만 유일한 조건은 아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은 치유의 통로이지만 유일한 조건은 아니다. 예수님은 종종 믿음을 통해서 치유를 베푸셨어요. 이는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중요한 통로임을 보여주신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태도이며,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마치 혈루증 여인처럼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를 만졌을 때 치유가 일어난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중요한 통로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마치 스위치처럼, 불을 켰다가 끄는 그 스위치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작동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우선한다. 네, 38년 된 병자의 경우에서처럼 예수님은 믿음의 유무와 상관없이 먼저 찾아오셔서 치유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인간의 어떠한 조건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공로나 자격에 따라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주권적인 뜻과 사랑에 따라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믿음과 은혜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다. 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이지만 그 은혜 자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인 것입니다. 마치 선물을 받는 사람이 손을 내밀어야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손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은 전적으로 선물을 주시는 분의 뜻에 따라 달려 있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는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이라고 신학적에서는 얘기해요. 인간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에게 다가가셔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의 치유는 선행적 은총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병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분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믿음이 있었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먼저 그에게 다가가셔서 치유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먼저 사랑을 베푸시고 그 사랑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행적 은혜의 관점에서 볼 때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인간적인 도움조차 기댈 곳 없이 철저히 무력한 상태였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베데스다 목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의 상황처럼 우리 또한 때로는 인생의 베데스다 목가에 머무르는 것 같은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 우리는 절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무력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이야기는 완전히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38년 동안 인간적인 도움조차 기댈 곳 없이 철저히 무력했던 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삶의 근본을 변화를 묻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무능력을 고백하며 다른 사람의 도움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직접 먼저 다가오셔서 치유하시고 위로해 주셨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포기했던 일들, 오랜 시간 묵묵히 견뎌왔던 고통, 이제는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 것이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38년 동안 절망 속에 놓여있던 병자에게 건네신 예수님의 질문,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질문은 2000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시대를 초월한 모든 인류의 가슴에 던져진 간절한 외침인 것입니다. 마치 시면의 어둠을 꿰뚫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질문인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삶이라는 거친 파도 앞에 홀로 남겨진 듯한 무력감을 느낍니다. 오랜 질병의 그림자, 경제적인 어려움의 굴레, 관계에 얽힌 실타래, 불확실한 미래의 위기, 안개를 짓누르는 문제들은, 우리를 짓누르는 그 문제들은 마치 어두운 짐처럼 어깨를 짓누르고 깊은 절망의 늪으로 우리를 끌어당기기도 합니다. 마치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처럼 우리는 희망의 빛을 잃은 채 타인의 손길만을 기다리는 외로운 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크든지 작든지, 캄캄한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는 마치 따스한 햇살처럼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질문은 단순한 의사 확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와와 같은 초청인 것입니다. 낡은 껍질을 벗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라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변화를 경험하라는 우리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인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고통이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마치 굳게 닫힌 문을 여는 열쇠와 같이 예수님을 만날 때에 모든 닫힌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을 모두 다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리고 믿음이라는 두 날개를 활짝 펴고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폭풍 우치는 밤바다를 건너 제자들에게 오셨던 그 예수님처럼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무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24년 마지막 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